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든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지금 하늘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처럼은 모르겠지만 누구라도 내 영혼의 때와 주님 재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성경을 읽음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은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사람 현재에 맞도록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어느 때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고 계신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넉넉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의 최후의 것, 우리는 성경을 보면 구약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출임하시는 메시아 구세주 예수가 오신다 해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의 나무에서 죽으신다고 말하더니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예언하고 말씀하신 후 열흘 만에 그 약속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은 끝이 오리라. 그 끝이 어느 때냐? 주님의 마지막 강림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으로 전해야 될 일이요. 성령으로 전하는 자가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확실하게 만날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 가지 약속이 남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왜 그가 오셔서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의 나무에서 피 흘려 죽으셨느냐, 그 사실을 전해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숫자를 줄여라. 우리가 정신 못 차리게 이 복음 열심히 전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호련히 이제 변화된 몸으로 첫 부활의 공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사도와 같이 모이사 읽어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들은 복음 전해. 그러면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 이스라엘로 마지막 복음이 들어가서 아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주님의 강림의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이 환히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주님이 강림하시면서 세상은 이제 최후로 이제 마감을 짓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계시의 말씀, 또 요한계시록의 반모섬에서 요한이 받은 지금 본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무리 많았어도 우리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집가는 처녀가 신랑을 사모하며 혼수품을 준비하고 오매불망 신랑 하나만 사모하며 기다리듯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영적인 실패자가 될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신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지, 신랑이 없는 사람이 무슨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주님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제가 어제는 그런 기도 해봤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응?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렵고 나이가 먹었기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인가? 진짜 주님을 사랑함으로 재림을 기다리시는가? 나도 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스럽더라고요, 진짜. 왜? 주님 강림하실 때
참으로 버림받으면 그것으로 회생불능인 가망성이 많으니까 아주 두려운 거 아니고. 근데 우리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 왜? 모든 삶이 다 그냥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래도 천국은 가야지,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여기까지 머물러 있지. 마지막 때가 다가오므로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복음 전도하며 내게 맡긴 영혼 사랑하며 주님을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저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본인 점검하거든요. 왜 누가 그렇게 못하게 하느냐? 우리 눈 뜨면 세상이 보이잖아. 귀가 뚫려 들으면 세상 소리가 들리잖아.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 세상의 모든 현대 문화 속에서 상당히 타락해가는 죄악된 기품 속에 들어있잖아. 응? 지난 주일날 사보예배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부모 공경, 부모 순종 그런 거 지금 거의 없는 때인데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잖아. 저들이 어렸을 때는 왜 나놓고 밥을 굶기십니까? 이런 말 안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 키우느라고 정말로 양식을 구하러 이리저리 뛰댕기는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게 부캐가 다 바쁠 때 불도 떼드리고 지금은 가스 켜서 하잖아. 나무로 불도 떼드리고 심부름도 해드리고 반찬 그릇도 날려주고 그냥 어떻든 부모가 나 때문에 힘든 것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아니 생각해봐. 어머니 혼자 그 여러 형제들 빨래해 줄라 지금처럼 다 사입히잖아. 옷을 세탁소 가서 세탁하잖아. 그때는 다 어머니가 그때는 이런 옷 입을 때가 아니라 바지저고리 입을 때요. 그래도 겨울에는 솜 다 둬서 꾸며서 바지저고리 다 해서 뭐 애들이 하나 둘이요. 그때는 적으면 6, 많으면 10, 11, 12 그렇게 낳는 때인데 그 아이들을 전부 다 그렇게 옷에 입히고 그래가면 사는데도 왜 나는 밤낮 옷이 이거냐, 왜 떨어진 옷만 주느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그것이라도 내가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얻어 있고 살 수 있고 사랑함으로 주셨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공경이 생기고 순종이 생기지. 생각 한번 해봐. 지금 애들이 그런 공경이 있어? 왜? 뭐 하나님은 둘러서 키우는데 오냐 해서 키우니까 지가 잘나서 그런 거 크잖아. 그래서 아기 안 낳는 부모가 얼마나 앞으로 미래가 정말로 불행한 줄 알아. 자식 안 낳는 부모가 뭐 자식이 있어야 뭐 누군가 쳐다나 보고 효도할 자식이 있지 않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안 낳는 부모가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다 지금은 뭐 젊으니까 하나 만나서 키우자. 근데 그님이 오냐고 길렀더니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가디? 순종할 줄 알가디? 공경할 줄 알가지? 부모가 저에게 순종해달라? 저를 공경해달라? 저를 섬겨달라? 이러고
성장한 다음에 부모 늙어서 오갈 데도 없으면 국가에서 돈 주는 그 몇 푼 가지고 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자로. 그럼 하나라고 해서 부모가 안 키웠느냐? 아주 더 애타는 마음으로 키웠는데 저만 위해서 크니까 다 저만 위해 존재하는 줄 알고 그저 저 하나가 지려. 아무리 부모가 늙어도 당신은 나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내가 당신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야. 이럴 정도니 무슨 공경이 있고 무슨 순종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래서 밤낮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그저 복 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내면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집어던지고 나갑니다. 지가 언제 믿었도 생각 한번 해봐. 얼마나 답답하냐.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거나 하나님의 위험성이 있거나 거의 없어. 그냥 뭐 예배 드리다가도 스마트폰 쳐다보고 이러고 앉아서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뭐 무슨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있느냐.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공경을 다 바치되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기까지 바쳐지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공경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있어? 그나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실존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3일 예배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 거지. 실존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여러분은 실존하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없어. 그럼 순종이 없어.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데 그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요. 사망은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안 지킨다. 누가 그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누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우리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근데 엄마가 말하는 소리는 안 들어. 알았어요. 내 사정이 그런데 형편이 그런데 지금 나 친구들하고 일해야 되고 나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데 나 지금 텔레비 보고 있는데 나 지금 연극 보고 있는데 지금 아니 부모 공경한다면서 이런 사람이 무슨 공경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공경을 표현하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가 뭐 순종 불순종 자시고도 없어. 왜? 순종하는 걸 알아? 불순종하는 걸 알아? 그것조차도 몰라. 그럼 예배 시간에 왔다 가면 그나마 신앙생활 하는 줄로 알아라. 하나님 보고 그런 정도 아니야? 생각 한번 해봐. 울 때 누군가 보고 그랬어. 야, 우리 교회 자녀가 요새 옛날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요. 뭐 6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지? 네, 5 가진 사람, 4 가진 사람 꽤 있고 3 가진 사람 거의 다 기고 거의 다 셋은 다 거의 가졌지. 특별한 사람 아니다. 2은 본전이고 하나는 미치고. 인구 밀도로 볼 때 그래요. 미치는 것입니다. 예, 이 6을 가졌다고 할 때 키울 때 사람들은 다 그러지. 아이고 6을 어떻게 키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지구의 80억 인구를 어떻게 키운대야? 다
그가 주신 공기를 마시게 하시고, 그가 주신 물을 먹게 하고, 그가 주신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주신 수상자원, 자원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가 주신 육체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가 주신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가 주신 인격적 지혜를 가지고 다 조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은 다 주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부모가 먹여 살리고 부모가 키우는 줄 알아도 실상은 하나님이 다 키우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슨 존중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말씀이 법이라 이 말이에요. 법.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법을 모르지만 법을 알고 믿게 되는 순간부터 법대로 살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이 내가 신뢰함으로 살아야 되는 절대적 법으로 아는 것이, 이것이 내 영혼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아주 소중한 법이라 이 말입니다. 아담이 에덴의 법을 거역할 때 죽음이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할 때 그들이 죽음이 왔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함과 참혹함이 있는가. 자, 이것은 누구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엄히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지라. 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왜 다 본 것을 증거했느냐? 빼놓으면, 만약에 주님이 지시한 것을 빼놓으면 우리가 알지 못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빼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고 했으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읽어보고, 요한복음 12장 47절 50절 한번 읽어봐요. 잘 들어보세요. 어디 갔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스톱. 자, 모세를 통해 전해준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에 1.1획이라도 다 이루고야 말리라고 했는데, 만약에 하라는데 안 했을 때 그 불순종의 죄값으로 이루어지는 형벌이 어떤가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율법이 말한 그 수많은 율법에 관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에 일어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이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못 지킨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하시고 회개하라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인대 따라 진리 가운데로 살게 하심으로 지키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니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진리를 알아.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지킬 능력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하러 담임 목사가 그렇게 보채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하기 싫은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보채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뭐 때문에 자식에게 하기 싫은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왜
왜 그들이 지 맘대로 살아도 될 텐데, 야, 유튜브 좀 그만 봐라, 텔레비 좀 그만 봐, 너 성경 좀 읽어라, 공부 좀 해라. 왜 그럴까? 하는 짓이 망할 짓을 하는데, 우리가 신기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세월 가는 줄 모르게 재밌어. 나도 모르게 정신무지게 바쁘게 살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은 왜 그렇게 힘드냐? 여러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끝까지 못 지키게 하는데, 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이름의 권세. 그래서 그 이름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그 이름으로 오셔서 육신의 소욕과 생각과 정욕과 요구를 이기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기도해서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의사를 전혀 갖지 말아야 되며, 근데 문제는 내가 거역하고 사는지 지키고 사는지 자체를 모르고 살잖아요. 내가 거역하고 사나? 지키고 사나? 이 자체를 모르고 살잖아요.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반대되는 아주 거역하는 말을 하는 거요, 순종하는 말을 하는 거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마귀 조라고 하는 말이요, 내 영혼이 복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내가 행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임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계시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1.1획이라도 다 이루고야 말리라.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말도 그렇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봐.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도 1.1획이라도 반드시 다 이루고야 만다는 거야. 이루고야 만다. 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율법과 선지자는 그랬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 그 법대로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었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율법대로 안 하면 돌에 맞아 죽었죠. 근데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아도 누가 돌로 쳐요? 돌로 치면 아마 살인자로 그는 잡혀 들어갈 것입니다. 살아남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네가 잘못된 모든 행동을 수정해서 성경이 말하는 계시대로 살아라는 거야. 내가 회개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시켜주니까 다시 우리를 들으니까 똑같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신 차릴 게 뭐냐면, 개, 돼지가 천국서 탄다 소리 들었어요? 난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난 돼지가 죽어서 천국 갔다 소리 들어본 사실도 없고, 개가 죽어서 천국 갔다는 사실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 그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죽으면 그만인 것처럼 사는 존재처럼 살지 말아라 그 말. 그도 읽어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주님은 자유로 말하지 않는데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생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영생이 있다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 성경에 어디 써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전혀 거역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있는 자와는 단수를 말했다. 있는 자, 바로 나 자신의 듣는 자들과 말씀은 대중 앞에서 듣잖아요. 예.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정신 차려 지켜라 이 말이야. 그럼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 못 지키면.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경 얼마나 읽으면서 얼마나 지켜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지키느냐 그 말이요. 안 읽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여러분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공부해라 이 소리를 안 들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냐? 공부해라 이 소리 하시면 얼마나 내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공부해라 하겠는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철이, 그때 우리 나이 때는 다 철들었지. 뭐 부잣집 애들 말고는 다 철들었지. 예, 가난한 집 애들은 다 철이 들어있어. 하지 말라기도 공부 열심히 해요. 왜냐면 어떻든 간에 공부해야 우리 집에 가난 문제를 해결하고, 어디가 그때는 공무원이 9급입니다. 지금은 9급인데 그때는 5급 공무원이 제일 아래. 어른들 봤죠? 5급 공무원이 제일 앞에 있는 제일 밑 말단 공무원입니다. 5급 공무원이라도 면사무소라도 댕기고 수리조합이라도 댕기고 차관 뭐 농협이라도 어디라도 댕겨서 어떤 국가에서 나오는 월급을 받아야 그래도 한 달에 쌀 4가마니 5가마니까 받아서 가족이 시큰 먹고 사니까 어떻든 공부해야 된다. 누가 시킵니까? 예,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있지만은 자기 신세 생각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해라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교과서를 가져오면요, 나 교과서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냥 웬만하면 외워버렸어요. 예, 뭐 그때는 글씨가 막 이만씩 커가지고 큰 종이에 몇 자 안 들어가 글씨가. 그때 국민학교 책이 그래요. 국민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아버지께서 밖에서 들어오는 성 싶으면 방에 앉아서 들어놓아서 가만히 들어놓아서 밖에서 아버지가 쌀이면 대문 열고 들어오는 성 싶으면 소리 질러서 막 외웁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때는 공부하는 것이 큰 소리로 책 읽으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같은 때 옛날엔 그걸로 공부해. 척도요. 그게 척도. 어른들 봤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마루에 나와서 그냥 아버지가 올 시간쯤 되면 막 책은 이쪽에다 펴놓고 여기서도 외인대로 막 소리 읽어댑니다. 막 그러면 아버지가 저렇게 얼른 책 앞에 앉아서 읽는 것처럼 다 외워버렸더니 뭐 더 이상 공부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뭐 그때는 뭐 수학이라는 말을 안 쓰고 셈분이라는 말을 썼지요. 예, 근데 그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주판을 놓으니까요, 뭐 그냥 머릿속에 우리 해리하고 나고 있으면 벌써 무슨 계산을 하면 난 탑부터 들고 말하면 아이고 저기서 스마트폰을 쳐봅니다. 아, 맞네. 어떻게 알았어요? 너들은 주판의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 때는 주판의 시대라서 벌써 들으면 벌써 보태기 빼기 곱하기가 딱 머릿속에 나와 있어 벌써. 그러니까 금세 알지. 금세 알지. 신지요네요. 안 신지요.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요. 왜 들어있어? 공부해서 나오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요. 근데 왜 안 읽어요?
왜 안 읽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66권을 다 읽는다는 사람을 봤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교수님도 예, 그분은 성경 대백과사전을 쓰신 분인데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알아요. 칠판에다 대고 막 외인대로 쓰고 뭐 일목요연하게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이야 엄청나게 많이 안다. 근데 성경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몇 도 읽었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알고 지키려고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읽냐니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성경 이것은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이건 거절하면 죽고 수용하면 사는 것이니 그러니까 알고 죄를 짓든 모르고 죄를 짓든 야고보서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냐 이 말이요.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내 영원히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살려고 읽는 것이지 알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읽느냐니까 찌긋찌긋하게 안 읽잖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응? 성경 읽는 사람이 3일 예배를 이렇게 많이 안 나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쓰다보고 3일 예배 많이 나온대. 아니요. 그러면 주일날 나오는 숫자와 3일 예배에 나오는 숫자와 금요일에 나오는 숫자가 단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느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프로그램대로 내가 거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목숨보다 큰 것이라는 거.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내 죽을 어린 양과 같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다 살찢고 몸찢어서 죽여서 자기를 제물로 드렸잖아. 그 시부지서에 자기 피를 거룩하게 드린 바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몸 바쳐 피 쏟아서 하나님께 드려 나를 구원하신 분에게 그분에게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응? 얼마나 읽어 생각해봐. 자, 읽는 자가 복되다 그러는데 안 읽으니 복이 없지. 무슨 복일까? 요한계시록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촛불 아래 참여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 여러분 신랑이 나에게 주신 서약서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서약서를 가졌거든. 서약서대로 살고 서약서대로 준비하고 서약서대로 혼수품을 준비해야 그래야 신랑을 맞이하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내 눈으로 확실히 본 경험을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요. 제가 어려서부터 내 나이 보세요 여러분. 20이 될 때까지 시골에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목사님 설교는 시작하는 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도 어떤 때는 그냥 그저 예배 시작을 예를 들어서 10시 반쯤 시작한다면 설교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다 옆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예배 끝나고 와서 점심 다
먹고 그러고 있을만 하면 어떻든 2시 안에는 끝나요. 왜 2시 안에는 끝나느냐? 2시에 그때는 예배당이 하나뿐이니까 주일학교 또 학생들의 공각 공부나 예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맞춰서 그 안에는 끝나는데 항상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게 뭐 주일날은 점심을 제때 먹는 것은 그때는 뭐 점심 먹는 사람도 별로 없지, 딱 하나하나가 없어서 그렇게 살던데, 그런데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내게 생명이 전달되니까, 구원이 전달되니까. 그리고 통성기도를 시키면 교회가 막 들썩들썩 오도록. 지금 여러분 통성기도 시켜놓고 가만히 쳐다보면요, 저 사람은 아주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충격이 없었구나, 그러면 나는 헛된 설교였구나, 답이 딱 나와. 여러분, 왜 그렇게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장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받던 구원을 다시 죄의 나귀에 사단 귀신에 넘겨주지 않냐고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성령으로 달려고 몸부림을 쳤기에, 군대 가서 그렇게 무기매를 맞고 죽을 비를 고비를 맞을도록 맞아가면서도 예배당은 꼭 가야 되며 하나님 말씀은 꼭 지켜야 되며 이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 속에서,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은요, 미안합니다, 무슨 참을성이 있어. 욕 한 번만 하면 대번이 속에서 뒤집어지는데, 집에서 이렇게 오냐 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자기 자신을, 여러분 굳건히 믿음을 지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청년들이 불행하다는 거야. 우리 잘 들어야 돼. 청년이요, 세상의 물질 문명에 속지 말기를 바라며, 자기 자신이 성장은, 잘 들어, 육체가 성장했지 여러분의 심령은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구원의 생명, 구원의 영생의 천국이 팍 차있기 때문에 이걸 안 뺏기려고 그렇게 배를 맞아서 끝까지 버티고 지키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연세중앙교회 이런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목회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무슨 그 속에서 여러분 고난의 진한 고통에서 벗어난 얘기가 나오겠는가?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십자가의 고통에서 말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로 저 십자가의 주님의 고통을 믿고 내가 소유하지 못했더라면 내가 당할 지옥의, 처절한 지옥의 신세가 어떻게 할 뻔했느라고 생각할 때, 성경을 왜 읽느냐?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신비에 새겨져서 철저하게 내가 영적 생활 잘해서 최소한도 실패자 되지 않으려고. 여러분, 최고 비참한 자가 영적인 실패자요. 영적인 실패자는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우리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통성기도 시켜보세요. 앉아서 흥얼거리고 앉는 사람을 말이에요. 흥얼대고 앉았죠. 그 사람이 통성기도 끝나면 그 사람의 회개가 이루어졌겠어요?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이 10분 오면 10분 안에 충만해야 되고 5분 오면 5분 안에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끝날 시간이 올까봐 바쁜 것이라 이 말이, 바쁜 것. 근데 빨리 종치고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좀 많소. 이런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는 사람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은 잘못한 데 대한 대가를 치러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읽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읽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대중을 읽는 자화라고 말단 대중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놓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성경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가끔 어느 분들이 저하고 전화할 때 보면 그래요. 목사님은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엄청나게 읽으셨나 보죠. 아주 성경에 통달하신 분 같습니다. 뭘 보니까 주철목 경건에서 이 설교하는 토지를 들어보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신구약 전체를 한 번에 통달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분들이 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 신학에 대해서 박사받은 사람들이요. 성경은 여러분 박사를 받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읽는 것이니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키도록 만들 때까지 읽어야 된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읽고 넘어가면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가 해마다 성경 읽는 사람 상 줄 때 보통 몇십 독 했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셔요. 성경 읽으신 분들이. 무슨 말이냐? 왜 성경을 읽고 보니까 눈으로 보고 신비에 새겨지는 성경을 읽다는 충격적인 소리도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 구약 성경을 막 읽어가면 내려가다 갔으면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가서 그저 식사 시간 빼놓고 기도 시간 빼놓고 그런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성경 읽는 걸 압니까?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모르느냐? 왜 성경을 읽느냐 하는 것은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읽으면 지키게 되더라 그 말이요. 읽으면 성경을 알게 되더라 이 말이요. 안단 말은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읽어요? 이건 내 영혼이 사는 절대적 지식을 얻는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과 복음은 동격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은 동격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말씀으로 나에게 주려 하시니까. 근데 왜 안 읽냐 그 말이에요. 왜 안 읽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절기에 이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휴지데이도 하고 성경 암송데이도 그런 걸 왜 합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히라고. 그럼 애써서 그렇게 하면 그거 대위 나올 사람들만 읽고 그러고 있지 그 나머지는 읽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당신들이 반드시 읽고 살아야 할 생명의 교과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쉽게 잊어버려. 그 답답함을 어찌하면 좋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나도 내가 성경을 모르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없을 뿐더러 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내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에 나도 전혀 모르는 일을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요. 왜? 토고를 가야 된다. 가서 야외에서 우리처럼 음향이 좋은 음향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여러분 10만 명만 모이면요 끝이 안 보여요. 제가 토고 가서 그 카라에서 집회할 때 운집된 사람들을 강대상에서 쓰다 보니까요 끝이 안 보여요. 근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되고 그들이 듣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들이 중에서 가장 소중하던 수많은 무슬림들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야 되고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찌 알고 회개하고 통곡의 자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무슨 기력으로 그런 일을 하겠는가. 나도 모르게 내 한계가 문득문득 생각나요. 그러면서도 내 가다가 죽을지라도 말씀을 전하다 죽을지라도 오다 죽으면 더 영광스럽고 와서 목회 더 할 수 있으면 주님이 내게 주신 또 하나의 영적인 열매를 주시는 그것도 할 것이고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고 가야 한다. 이게 뭐냐?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몸 상태가 내가 포기하고 가지 않고는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만큼 주님이 이룰 것이니 이번 토고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 것이 눈앞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내가 가진 것 없이 가서 그럴 수 있느냐? 주님이 나에게 보고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성령님이 와 계시고 나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그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난 주저할 일이 없을 일이다 이 말이야. 가진 최고의 복된 죽음이 죽도록 충성하려고 했는데 최고의 충성은 복음 전하다 죽는 것이 최고의 충성이다.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토고에 갔다 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니 여러분들이요 다른 때처럼 저녁에만 기도하지 말고 제가 오는 그날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셔서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집회하는 성회가 되어서 참석하는 100만 인구, 토고의 800만 인구, 서아프리카의 수천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두 손 번쩍 들고 내 주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읽어서 내 안에 계속 기록되게 신비에 기록되게 하시고 기록된 이 말씀이 나를 경영하시사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주가 날 위해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 받지 못하면 여러분 내일부터 또 육으로 돌아가 범죄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대로 지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질 때까지, 내 신비에 새겨질 때까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요 지키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전한 율법도 1.1핵이라도 다 이루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까지 성경을 경험할 때까지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내가 반드시 읽고 지켜야 할 생명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나에게 십자를 위하여 나를 죄와 사망과 저 참혹한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 피의 공로에 충격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당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경영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충격적으로 와닿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용할 때 나는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구나. 나는 지옥 가는구나.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나는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 충격이 나에게 옵니까? 목에 번쩍 듭니다. 두 손 번쩍 드세요. 이 시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처절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요. 최고로 비참한 자는 신앙생활 실패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지 않은지,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은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지, 주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읽고 듣고 지킬 때 천부 아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사모하기 때문에,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과 서약한 모든 서약세도로 순종하고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 듣지 않는 자, 지키지 않는 자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모든 서약이 방해되었을 때 나에게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예배를 목숨보다 크게 여기지 않은 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물질관계 예물과 11조를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지 못한 죄 뜨겁게 회개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구원이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할 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임해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우리가
못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장악하여 달라고 두손 높이 듭니다. 오늘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여야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장악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고약할 의사가 없을 때까지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 아버지의 세속까지 내 변질된 심령, 더러워진 심령이 깨끗해질 때까지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순종이 나에게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공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존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여, 나는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신부입니까? 신랑을 열망하는 신부는 본인 서약한 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나와 혼인 서약한 신랑과의 관계를 날마다 읽고 듣고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신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없음에도 가난이 없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바로 전부 안에 참여하는 주님의 신부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 주님의 신부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소중한 법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법이에요. 내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는 법이에요. 완수방의 사단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살리는 법입니다. 두 손 앞에 드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죄, 무시한 죄, 성경을 읽지 아니한 죄, 듣지 아니한 죄, 지키지 아니한 죄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이 불순종한 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다라는 증거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내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드는 말씀을 우리 신비에 기록해 주십니다. 애절하게 주네,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내 신비에 새겨주세요.
지워지지 않을 만큼 새겨주세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새겨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영적인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신부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보고성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사정 오늘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내가 포기하는 만큼 주님은 역사하신다고 성령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은 도고에 100만 영혼을 살려주세요. 아프리카에 수천만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무슬림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전무후무한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세요. 음부의 권세가 청토화되게 하사 죄의 결박당에 있는, 질병의 결박당에 있는, 원수막이 살아 귀신은 무해관세 결박당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 그 피로 그정한 영혼 해방시켜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이를 위하여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영역있게, 권세있게 주님 심정대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분량대로 성령이여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제한 없이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이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도고 전역을, 아프리카 전역을 뒤흔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기력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서 있을 수 있는 전신의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일평생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애절한 심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생명을 얻어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또 주님 오실 그날 촛벌에 참여는 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간곡하게 주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또 들으라고, 지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에게 이 명령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아버지 해야만 하는, 부득불 해야 되고 아버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아버지 순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경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경영하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주님 내게 주신 아들 십자가의 피로 이르신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보고 지키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버지 첩벌에 참여하는 약속 절대로 뺏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를 경영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내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알아 감사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 객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우선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를 모르게 만들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를 모르게 만들고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약속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 아버지의 바램으로 기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막연하게 믿게 만듭니다. 이런 사단마귀 객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또 그 말씀을 내 심령판에 삼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아니라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 복음 첫 발에 참여하는 그 약속을 잊지 못하게 만들고 막연하게 인양전양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객이야. 수많은 질병과 저주로 낙담과 괴로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케 하는 이 저주 역사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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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제를 통해 주님의 끓는 심정의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소견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그 계명을 예수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읽어야 된다고 들어야 된다고 지켜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 주님 앞에 인정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 아버지 주님이 들어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부득불 톡으로 향하는 아버지 모든 여정 주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연약하게 하게 하지 마시고 강건하게 굳건 있게 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누가 보더라도 모두 주님이 하셨노라고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능력있게 권세있게 사용하셨노라고 아버지 그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목도하며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은혜해 주심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중과 하나님의 뜻을 읽고 듣고 지켜 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